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서부터는 이제 6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가지 소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때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다른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8장서부터 이어서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말씀의 12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배라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는 내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 그것을 우리가 예배, 또 예배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경배라고도 하고 찬양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단이 끼어들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게 됐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가 있었고 아벨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평가를 할 때 시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그냥 농사짓는 그러한 곡식 중에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한 이제 계속해서 셋이라고 하는 그 아벨을 이어서 셋이라고 하는 족보가 이어지게 되면서 창세기 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생이 다 타락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근데 그 중에서 집중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그래서 정말 타락한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왜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홍수로 심판하셔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8가족, 노아를 위시해서 세 아들과 자부들, 노아의 부인에서 8가족이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오면서 가장 첫 번째 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으로 바로 무지개를 이렇게 구름 속에 감춰두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그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노아 이후에 세월이 쭉 흘러서 약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약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중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벨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을 때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마음 상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예배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의 예배를 기록해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탑을 만들 때에도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퍼져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땅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에벨은 2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래서 번역본들을 여러 군데를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 인류들이 나뉘어졌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지구가 여기 the earth라고 하는 지구가 divided 나눠졌다는 거죠. 땅이 나눠졌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아마 이때 에벨이 태어났을 때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에벨이 태어났을 때가 이 셈이 홍수 두 번째 홍수가 지난 둘째 해에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엄청난 인류가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때 땅이 나눠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이 나눠지고 혹은 인류가 나눠졌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나눠졌던 계기가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약 한 300년, 정확히 따지면 280 몇 년, 이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벨탑 이야기고 두 번째는 셈의 족보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 셈의 족보 중에서 이어서 그 데라의 족보가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셈의 그 나이를 보니까 셈이 100살 때에 첫째 아들을 낳고 40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때까지도 셈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100살 때 아이를 낳고 400년을 더 살았으니까 500살을 살은 것이죠. 500살을 살았는데 아브라함 때 부름 받을 때가 그 셈이 첫째 아들을 낳고 약 380 몇 년이에요. 4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을 때까지 셈이 생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셈의 족보를 따로 떼어놨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특별히 셈의 족보를 바벨탑 사건 이야기 뒤에 셈의 족보를 떼어놓고 데라의 족보를 거기서 또 따로 떼어놓고 그랬을까라는 것을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셈은 세 형제 중에서 장남이기도 하지만 세 형제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느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 그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그거로 술을 빚어서 먹은 다음에 그냥 열이 펄펄 나니까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대자로 누워있을 때 함이 그것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했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노아가 그것을 알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예 중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 거죠. 그래서 셈을 통해서 계속 후손들에게 셈의 믿음이 가장 좋았으니까 그 후손들의 장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셈의 그 장손에게 또 그 다음 아들에게 그 다음 아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아마 아브라함도 그 셈 할아버지 그러니까 8대예요. 아브라함까지 8대인데 8대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셈으로부터 계속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세상이 다 타락하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성경에 표현하는 우상의 도시라고 말씀했어요. 그 우상의 도시 속에서 살면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그 8대 조인 셈이 아직도 생존해 있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실제로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셈의 족보를 다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었고 셈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사람이 데라였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보십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처음에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스톱을 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란에서 멈췄고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부름을 받아서 출발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거리를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쪽에 있는 저쪽이네요. 요 부분에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운데 이게 동그라미 친 곳이 거기가 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그 말이라고 하는 데까지 거리가 약 640km입니다. 이 당시 성경 시대는 모든 움직임이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죠.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걸어 다녔잖아요, 주로. 저도 어렸을 때 그저 저 평택시 오성면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오성면에서 안중시장까지 걸어 다녔어요. 한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곳까지 640km인데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도착한 세겜까지 거리가 643km예요. 642km인가요?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정말 다시 그 거리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끔찍하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우르라고 하는 곳과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우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같은 도시라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저 부산이나 인천 같은 그런 장소인 것이죠. 이 당시에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데라가 이 세겜 쪽으로 가는 건 이쪽은 산지고요. 그리고 저쪽 우르나 하란은 농경 문화예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주변 땅이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이쪽 쭉 해서 뭐라 그래요?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생딸 지역.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초생딸 지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애굽의 나일강 쪽이 그렇게 좋지 실제로 가나안 지역은 농사 지을 만한 곳이 못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 농사가 곡창지대지 나머지는 다 산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는 목축업이 굉장히 더 발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연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사람은 데라였지만 데라는 포기했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의 복, 또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한 민족을 세워주시겠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라를 부르시고 또다시 데라가 중간에 스톱을 하니까 그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라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노아처럼 아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인정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아있는 예배예요? 결국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드라이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델 삼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계속해서 품으시고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저렇게 잘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저렇게 건강하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사업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저 사람은 무적이로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 하란에서 바로 움직입니다. 약 9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움직입니다. 가서 결국은 도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이다.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내려가서 우리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델 동쪽에 있는 산지로 가서 서쪽에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거기도 산지예요. 그래서 그 세겜 또 이렇게 도단 그런 그 성경 지명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그게 다 이렇게 산지예요. 산지.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쪽 산맥이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산지,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유대 산지죠. 산지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산지 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란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물이 풍부한 곳에 있다가 이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보니까 물 찾기가 쉬워요. 점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지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자를 왜 부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예배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인류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일 민족을 만들어서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목적도 분명해졌습니다.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더 돈이 많아서요? 더 건강해서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같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약한 부분이 많아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저 자신을 놓고 볼 때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약자예요. 그런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그런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 그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저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때우는 그런 예배입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계시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가? 그거를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하루의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피곤한 몸 먹지로 나서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자마자 일터로 가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잠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내 몸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내가 일터에 갔을 때 짜증내면 안 되겠구나. 피곤하게 되면 짜증나기 쉬운데 내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그 사구삼 하나님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산 제사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지내는 시간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